통하여서 하이델베르를 함께 공부하고 배워가며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대장정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일들 가운데 어떠한 상황과 또 조금 어렵고 또 지겨운 부분들이 있을지라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이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와 또 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익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전에 저희는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1문에서 8문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9문에서부터 14문까지 함께 살펴보게 되어질 텐데요. 이전에 살펴보았던 내용과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보아야 될 내용들이 좀 연결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한번 기억을 해보자면요. 우리의 비참함을 알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율법을 주셨다라고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우리에게 왔을 때에 우리의 비참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산문에서 얘기해 주고 있고, 우리가 왜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의 연약함과 비참함을 알 수밖에 없느냐, 깨달을 수밖에 없느냐라고 했을 때는 연약한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그대로 지킬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5문과 8문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선을 행할 수도 없고 계속해서 우리의 삶이 악으로, 죄악으로 치우쳐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또 그렇게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들을 배웠고, 우리는 또 그렇게 연약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러한 고백들 가운데 또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된다면 이후에 발생하게 되어지는 질문에 관련되어져서 그리고 그에 대한 답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인생이라면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낼 수 없는 인생인데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어지죠. 우리 질문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간이 수행할 수도 없는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시도록 요구하신 것은 부당한 처사가 아닙니까? 분명히 우리는 연약하여서 비참한 상황에 빠져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도 없는 사람인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시도록 요구하신다면 하나님 잘못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성경의 답은 어떤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실 때에 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물음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지킬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율법을 지키시도록 하는, 율법을 지키도록 요구하시는 이것이 결코 하나님이 부당하게 요구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명령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에서는 두 가지로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모습으로 선한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만드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분명히 창세기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라고 요구하시는 그 첫사람 아담은 분명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 결코 비참한 사람의, 연약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 된 것에는 하나님께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악마의 유혹을 받아서 무분별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이렇게 우리가 비참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지킬 수 없는,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조금도 선을 행할 수 없는, 그래서 계속 죄를 쌓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대답을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의 말씀을 지켜라, 율법을 지켜라라고 하는 이 요구는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갑에 혹시 현금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요즘 사람들이 참 이렇게 현금으로 무엇인가를 물건을 사는 일들이 잘 없습니다. 저만 해도 이런 이렇게 카드를 사용해서, 신용카드죠,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물건을 사게 되어집니다. 분명히 저에게 이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난 이후에 그 값을 지불할 능력이 있어서 물건을 삽니다. 신용카드로 외상으로 결제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이유가 있어서 제가 나중에 이 신용카드로 산 물건에 대한 값을 지불하지 못할 형편에 놓였습니다. 그렇다고 하여서 제가 이 신용카드로 산 물건의 값을 지불해야 될 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분명히 제가 그렇게 신용카드로 물건을 샀다면 저에게 돈이 있든 없든 우리는 그 비용에 대한, 지불에 대한 책임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라 라고 하는 명령도 주셨으며 그 명령을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만들어진 그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그렇게 능력을 상실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였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만 하는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을 지키라고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잘못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능력을 상실한 하나님 우리의 잘못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잘못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당하십니다,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더욱더 돌이켜 볼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그런 비참하고 연약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우하십니까?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그것이 바로 신문입니다. 우리 신문의 질문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불순종과 반항을 처벌 없이 지나가게 하십니까?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불순종하고 그렇게 반항하는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형벌도 없이 그렇게 지나가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러한 질문에 성경은 이렇게 답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짓는 자범죄뿐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지니는 율법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지키도록 요구하시고 또 그것을 지키지 못하실 때에 처벌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신실하게 지켜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반드시 형벌을 내리겠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었던 성경의 말씀에는 저주 아래 있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첫사람 아담이 지은 죄 이후로 모든 사람이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는
이 원죄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여서 부족하여서 매일 짓는 우리의 생각으로 또 우리의 마음으로 또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말로 짓는 모든 죄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처벌하신다라고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형벌은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환난과 여러 가지 아픔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영원한 형벌로 표현되어져 있는 그 지옥에 가는 형벌들까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형벌, 그 지옥의 형벌은 경험하지 못하고 또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제 가운데 그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당하게 될 영원한 형벌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원죄를 가지고 또 우리가 스스로 짓는 죄로 인하여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가오는 환난에 하나님의 형벌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에 이전에는 그저 에덴 동산에서 먹고 마시고 하나님께서 저절로 맺게 하신 열매 맺게 하신 그 동산의 실과들을 마음껏 먹을 수 있었지만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땀을 흘리고 수고하여야지만이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출산의 고통을 더하시는 그러한 형벌을 이 땅에서 받게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이제의 형벌과 그리고 우리가 죽은 이후에 당하게 되는 영혼의 형벌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불순종하고 반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이들을 심판하신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모양과 환난을 겪는 이 형벌을 통하여서 우리가 연약한 죄인인 것을 기억하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형벌이 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 되어져 갈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렇게 심판하신다면 우리가 그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시겠다, 이제의 형벌과 영혼의 지옥의 형벌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다루신다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과 사랑하심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1문의 질문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분명하게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사랑이 넘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사랑이 넘치고 자비가 넘치시는 분이 율법을 지킬 수조차 없는 연약하고 비참함에 빠져있는 인생을 향하여서 이렇게 율법을 지키라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이제의 형벌과 영혼의 형벌을 준비하여서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형벌을 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분명하게 자비로우신 분이며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며 인자하신 분이지만 동시에 정의로우신 분, 공의로우신 분이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하나님만의 사랑을 강조한다면, 하나님의 사랑만을 강조한다면 그것은 거짓 복음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아서 거짓 선지자라고 책망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정의는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하나님의 잘비하심만을 강조하며 그래 괜찮아, 그렇게 해도 괜찮아, 그렇게 해도 그 정도만 해도 괜찮아,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시니까,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니까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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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될 거야 라고만을, 하나님의 사랑만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명백한 뜻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책망 받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정확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기억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 하나님은 좋으신 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 그래서 우리가 적당히 죄를 짓고 적당히 세상에서 타협하면서 세상에 섞여 살아도 하나님은 참아주실 것이야 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오늘날의 거짓 선지자이며 거짓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지만, 오래 참으시지만, 사랑이 넘쳐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공의로우시며 정의로우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한 온전한 대가를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 십자가 사건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러나 인간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서 그 죄에 대한 진노와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기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를 한쪽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며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시며 자비로우신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제가 우리 인생이 죄중에 태어나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매일매일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짓는 그 자범죄들이 쌓여감으로 인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의 처벌을, 하나님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연약하고 비참한 인생이라면, 죄중에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로 인하여 죽어서 영원한 형벌 가운데 가할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생이라면,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것이 12문에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12문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에 따라 우리는 이 세상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은 바로 제시할 수 있을 텐데요. 조금 다른 답을 한번 찾아보자면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자기의 정의가 만족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나 다른 이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정의를,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그 원죄와 그 자범죄에 대한 정의, 즉 죄의 대가를 누군가 치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거저 덮어두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대표되었던 첫사람 아담이 지었던 그 범죄와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짓는 수많은 자범죄들의 모든 죄의 대가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여서 우리는 스스로 이러한 원죄와 자범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거나 또 이 대가를 치룰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누군가 이것을 치루어 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고민들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하여서 하나님, 제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은 상실했지만 하나님 어떻게든 제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이 형벌을 피할 수 있는 죄의 대가를, 죄값을 치를 수 있는 능력이 저에게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들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13문의 질문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스스로 죄값을 치를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그 죄값을 치를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성경의 답은 이렇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론 그럴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날마다 죄를 더해가고 있을 뿐입니다. 스스로 죄값을 치를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자력 구원론이라고 표현되기도 하는데요. 자기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고 어떤 선행이나 어떤 노력을 통하여서 아니면 물질을 통하여서 아무튼 자기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죄값을 치를 수 있는 인간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무엇을 더한다고요? 날마다 죄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지었던 죄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 우리 스스로 지금까지 지었던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도 방법도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결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정의로 요구하시는 우리의 원죄와 우리의 자범죄에 대한 그 어떤 대가도 치를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이 자기 스스로 대가를 치를 수 없다면 우리가 치를 수 있는 대가는 지금 이 땅에서 당하는 형벌, 그리고 영원히 죽어서 당하는 그 지옥의 형벌을 당하는 것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값을 치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받고 죽어서도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그 지옥의 형벌을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얘기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정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이루어 드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을 우리는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을 누리고 죽어서도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천국에서의 복을 바라고 사모하고 있습니다. 하여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얘기해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 그 죄값을 치를 수 없다면 다른 피조물들이 그렇게 죄값을 치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14문의 질문입니다. 우리 14문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피조물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죄값을 치를 수 있겠습니까? 성경의, 구약 성경에 보니까 분명히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어주는 제물들이 있는 것도 보고, 정말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지고 가는 아사셀의 그 양도, 그 염소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라고 하는 구약 성경의 사건들을 보니까 다른 동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피조물들을 통하여서 그 속죄제의 제물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무엇으로, 다른 피조물로 우리를 대신하여서 죄값을 치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답을 성경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네, 사랑스러우시죠? 옆에 있는 분들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의 목숨조차도 내어놓으실 수 있을 만한 사랑이
형제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는 것만한 사랑이, 이게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셨는데요. 우리가 형제를 그렇게 사랑하여서, 옆에 있는 분을 제가 너무나 사랑하여서, 하나님, 제가 이분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형벌을 대신 받겠습니다. 이제의 형벌도 받고요, 하나님, 제가 옆에 있는 우리의 성도를 너무나 사랑하여서 영원의 형벌도 제가 대신 받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그래, 네가 대신 받고 옆에 사람은 속죄해 줄게, 대속해 줄게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까요? 들리지 않을까요? 들려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도 이미 하나님 앞에서 갚아야 될, 하나님 앞에 진노받아야 될 그 죄의 분량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거나 대신 그 죄값을 치룰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군가를 대신하여서, 하나님, 저 사람을 대신하여서 제가 죄값을 치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대신하여서 형벌을 받겠습니다. 저분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저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의 공의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 땅에 어떠한 피조물도, 사람인 우리조차도, 그리고 이 땅에 어떠한 피조물, 새든 코끼리든 양이든 비둘기든 그 무엇으로도, 그 어떤 재물로도, 곡식으로도, 핏값으로도 우리의 죄를 대신 사하여주는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향하여 진노하시는 그 놀라운 진노는 이 땅의 어떤 피조물도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영원한 진노를 감당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시대의 구약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속죄제의 제물들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를 사하는 능력도 없는데, 효력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왜 지키도록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그렇게 명령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의문과 질문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질문들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닌 연약한 인생임을,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요구하셨고, 뿐만 아니라 이 속죄제의 제물은 정말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대속하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가실 예수님을 보여주는 예표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대신 죽어주시고 대신 그 죄값을, 대신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요구를 채워주실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예표로, 그림자로 우리에게 속죄제를 드려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값을 사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또한 다른 피조물, 그 어떤 피조물로도 우리의 죄값을 치룰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리고 치룰 수조차 없다라고 하는 답을 우리는 얻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도 죄값을 치룰 수 없고 다른 피조물로도 그 일들을 할 수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 다시 회복되어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답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인데요, 이것은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유익하게 15문부터 그렇게 살펴가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 드라마를 보면 꼭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엔딩을 맞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를 꼭 보도록 합니다. 맞죠? 우리 하이델베르그도 동일합니다. 실컷 우리가 연약한 인생이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고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죄값을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정말로 자세하고 또 유익하게 나눌 수 있는 시간은 다음 주로 우리가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빠지시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기대함을 가지고 이렇게 본방을 사수하듯이 우리 이렇게 예배 시간을 꼭 지키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시고 유익한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경험적으로 아는 것처럼 결코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낼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말에 순종해라, 나의 말을 따라가라, 나의 모습을 회복해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요구가 결코 부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함께 또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였고, 또 우리가 그렇게 우리 스스로 어떤 일들을 할 수 없고 죗값을 치룰 수도 없고 정말로 다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우리가 잘못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들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길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이미 그 구원의 길을 알고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자세하게 체계적으로 또 우리의 믿음을 다져가고 있는 이 복된 시간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기본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되고 행복해야 되고 형통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은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것이 당연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려야지만이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인생입니다. 이제로 고통을 받아서 죽고 난 이후에는 준비되어진 영원한 지옥 가운데 영원한 형벌 가운데 거하는 것이 당연한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연약한 인생을 그렇게 비참한 가운데 태어나서 비참한 중에 살다가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이렇게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으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길들을 허락하여 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빚진 자임을 알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고통을 주십니까? 왜 이렇게 힘겹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연약한 저를 비참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저를 구원하여 주셔서 이렇게 좋은 분들과 함께 이렇게 좋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하나님을 닮아가며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내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복된 우리 동네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서 항상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우리 동의 귀한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